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두 귀가 열리어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듣게 하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열리고 아버지 앞에 드려져서 그 마음을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여 살아가는 모든 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온전히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가 고민한다고 더 잘 사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근심한다고 더 나아지는 것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아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며 사는 아멘.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삶이고 우리가 참되게 제대로 잘 사는 믿음의 삶입니다. 아멘. 그렇기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다하는 그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순종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아멘. 언제나 우리의 믿음은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언제나 우리의 삶은 아버지 앞에 헌신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도 우리들 그렇게 되어지지 못한 모습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드리오니 아멘.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아멘. 아버지께서 세워주시어서 아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믿음으로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볼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4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치지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가지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왜 자꾸 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실제적으로 다윗은 나를 자기 자손이라고 안 했다라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윗도 나를 주라고 했는데 너희는 왜 나를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하냐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읽어보면은 당연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 안 했지만 막 병자들이 그 맹인도 그렇고 예수님 앞에 자기가 고침받으러 막 달려나가고 예수님을 부를 때에 그들이 뭐라고 불렸냐면 나의 구주시여라고 안 불렀어요. 그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이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냐. 근데 다윗은 나를 그렇게 안 대했다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시편 말씀을 인용하셔가지고 42절 43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뭐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냐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앞에 주는 하나님이시고 내 주, 나의 주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원수, 예수님의 원수가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마귀를 예수님이 온전히 멸하실 때까지, 벌하실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걸 다윗이 그 시편에서 말했다라는 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주이신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 원수 마귀를 멸하는 그날까지 너는 내 우편에 있으라 하고 내 주이신 예수님께 말씀하셨다라고 다윗이 그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다윗이
나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내 주이신 예수님이라고 말했는데 어찌하여 다윗이 내 주라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지칭할 때 하나님을 높여서 이렇게 말할 때 내 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등되게 내 주라고 말했는데 어째서 내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면은 다윗은 구약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신약 시대에 오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면은 다윗은 그 구약 시대에 그 구약의 말씀에 어느 말씀에도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는데 어찌하여서 다윗은 그 예수님의 존재를 알았을까?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살았잖아요. 근데 이 다윗은 어떻게 내 주 하나님 외에도 내 주 그 예수님을 알았을까? 그걸 보면 다윗에게 그걸 알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신 거죠. 아멘. 우리가 본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그 42절에서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22장 그 말씀에서 보면은 22장 43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이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똑같은 본문의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도 알았고 내가 자기의 주가 된다라는 것도 알았고 그래서 다윗이 그 시편 110편에서 나를 자신의 주로 고백했다. 그가 고백할 수 있었고 나를 알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 구약 시대에 살았던 다윗도 성령께서 알려주셔서 예수님을 알았잖아요. 근데 이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은 여전히 그 예수님이 구주시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를 인정하지도 않지만 그들은 그거를 제대로 깨달아 알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주,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로 온전히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자기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자기들과 똑같은 그 다윗의 자손, 다윗의 계보를 따라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신 예수님으로 그들이 알고 있는 이유는 그 구약에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서 이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오시는지 그것까지 알지 못한 채 처녀가 아들을 낳아서 낳은 그 아들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거다 하니까 그 어떤 대단한 사람의 몸에서 그 훌륭한 우리의 구원자가 날 거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는 예레미야 23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은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엄청나게 훌륭한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도 해주고 우리를 평안케도 해주고 우리를 잘 살게도 해줄 우리의 그런 훌륭한 구원자가 날 거라고 그 사람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다윗의 족보를 따라서 엄청나게 명성 있는 가문에서 엄청나게 훌륭한 부모 아래에서 정말 대단한 사람이 영웅과도 같은 사람이 태어날 거다. 그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살려줄 거다라고 이 유대인들은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동등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생각지 않고 다윗의 자손, 다윗의 계보를 따라서 훌륭한 가문에서 훌륭한 부모 밑에서 영웅과도 같은 대단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우리의 왕이 될 거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와 같은 사람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자꾸만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에도 그들이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저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면은 우리를 이 로마의 통치 억압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줘가지고 우리에게 자유도 주고 우리에게 부와 명예도 주고 우리를 부강하게 하고 우리를 평화롭게 하고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우리를 잘 살게 해줄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우리를 해방시켜줄 우리의 왕으로서 온 사람이구나 하고서는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로 본 게 아니라 그 대단한 영웅과 같은 사람으로 본 겁니다. 근데 반대편에서는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또 뭐라고 했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저 나사렛 촌동네에서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영웅과 같은 사람이 나겠냐. 우리를 이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그런 우리를 다스릴 왕과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데서 나겠냐. 저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되겠냐 하고서는 아예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조차도 하지 않고 예수님을 하찮은 사람으로 이렇게 대했잖아요. 그것은 그들이 육신적으로만 생각해서 예수님을 한 사람 중에서 난 그 사람에 불과한 예수님으로 봤기 때문인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본질인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오셨는지, 예수님의 안에 무엇을 담고 오셨는지 그게 중요한 건데 그거를 알려면 우리가 영적인 자가 되어야지 그거를 깨우쳐 알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육신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으로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한낱 사람으로만 대하는 거죠. 예수님은 다윗의 계보를 따라서 사람으로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사람의 몸을 입어서 오신 거죠. 아멘.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그 우리의 육신을 가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지. 예수님은 사람이 태어나듯이 사람과 사람이 만난 그 부모 아래에서 육신 덩어리로 태어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는 거죠.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안에는 우리를 구원하실 생명과 그 천국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모든 권능과 하나님 그 자체를 예수님 안에 품고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주님이신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아무도 그것을 알지도 보지도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육신적인 자로 있지 영적으로 아직 거듭나지도 깨치지도 않았기 때문에 숱한 바리새인들, 숱한 유대인들, 그 서기관들은 아무리 말씀을 알아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그들은 그 주님이시라는 것을 온전히 깨달아 알지를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다윗의 자손이라고만 하지 나의 주시여 나의 구주이시여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시여라고 그들이 제대로 고백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내주시마 약속하신 그분도 그들은 사람 중에서 뛰어난 사람 중에서 훌륭한 사람, 영웅적인 존재, 왕의 자리에 올라도 손색이 없을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구원할 거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이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영적으로 깨치지 못하면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살고 내 생각으로 예수님을 오해하고 삽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다 깨치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고 사람을 사랑하시기는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무조건 은혜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무조건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무조건 기다리시는 분,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하나님은 무엇이 되었든지 다 용서해 주시는 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해도 하나님은 나를 기다려 주시고, 내가 뭘 해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은 결국에는 나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래도 사랑한다고 나를 안아 주실 거야. 우리는 그런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내 생각으로 착각하고 살면서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는 생각 속에 제한해 놓고서는 이런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영역과 모습을 만들어 놓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살아가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천국에 못 들어가서 막 이를 갈면서 슬피 운다라는 자들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는데, 막상 내가 심판의 자리에 나가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마냥 기다리시는 하나님도 아니고, 뭐가 됐든 무조건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살았든 내가 막 폐악질을 부리고 살았는데도 무조건 내가 하나님 앞에만 간다고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기다려서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하시는 하나님도 아니라는 걸 그 심판대 앞에 가니까 알게 되니까, 그들이 내가 착각하고 살았는데 그들은 그게 진짜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믿고 살아서 그들은 그 앞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가 되는 거죠.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래서 내가 제대로 믿지 않았고 제대로 섬기지 않았고 제대로 행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나중에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치지 못하면 우리도 자꾸만 내 생각 속에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에 아무거나 무조건 다 용서하시고 다 기다리시고 무조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내가 끝까지 뉘우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용서도 사랑도 은혜도 우리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무조건 그거를 베풀어 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믿고 그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행하고 사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자기들이 잘 믿고 산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은 죽으면 반드시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살아가잖아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조차도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치지 못하고 살잖아요. 그러면은 이들이 그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주, 나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원자로 오신 주님이라는 걸 온전히 깨달아 알려면 이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성령이 필요한 겁니다. 이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그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다윗도 예수님이 구약의 시대에 살았는데도 그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렇게 말했다고. 성령이 다윗을 붙드시고 성령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그 깊으신 것을 깨달아 알게 하니까 다윗이 나의 주 하나님, 그리고 또 나의 주 예수님을 알게 된 거죠. 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한 거. 그 말을 했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에게 그거를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잖아요. 아멘. 베드로가 다른 무엇으로 아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그걸 알게 하셨다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베드로가 그 순간 그것을 깨달아 알도록 그를 감동하게 하시고 그를 붙드시고 그 안에 역사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성령을 받아야지 거듭나고, 성령을 아멘. 받아야지 하나님 뜻을 알고, 성령을 받아야지 우리가 예수님이 진짜 나의 주라고 고백이 되어집니다. 아멘. 우리는 맨날 기도하고 이렇게 교회에 나올 때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살잖아요. 근데 한 번쯤은 그 예수님이 진짜로 나의 주라고 나는 믿고 고백하는가, 우리는 내 기도와 내 마음을 한번 이렇게 찬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그런 말을 우리 많이 듣잖아요. 어느 교회의 장로님이, 어느 교회의 누구가 이렇게 임종 직전에 당신은 예수님을 진짜 구주로 믿고 있습니까? 했더니 나 예수님이 안 믿어진다라고 죽기 직전에 그렇게 말하는 장로가 있다고 우리는 그런 말들 많이 들었잖아요. 그 사람은
장로라는 직분까지 올라갔어요. 거기에까지 자기가 세움을 받았을 때는 그만한 하나님의 뜻과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그 사람이 자기의 삶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이 뭐냐면은 나는 예수님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나는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을 통틀어서 그 사람은 도대체 뭘 믿고 뭘 따르고 무엇을 섬기고 뭘 하고 살았나? 너무나도 그 사람의 삶이 진짜로 아무것도 없는 빈 껍데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지금은 당연히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지, 당연히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이시지, 우리는 내가 반드시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그런 사람들처럼 내가 임종 직전에 하나님이 나한테 너한테 예수님은 누구냐고 물었을 때에 만약에 내 입에서 내 마음에서 그런 진짜 나오면 안 될 그 말이 나오면은 어떡할 겁니까? 그 우리는 내 마지막 순간이 오기 전에 한 번쯤 내 마음속에 내 기도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내 주님 주님 부르는데 내가 이 주님을 왜 부르는지, 진짜 나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 주님 부르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진짜 나한테 구주신지, 그 예수님이 진짜 나한테 주님이신지, 그 예수님이 진짜 나의 전부이신지, 우리가 내가 주님 주님 나는 어떤 마음으로 부르나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로 고백되어지는 것도 그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성령께서 나를 붙드셔야 우리가 참된 고백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 계속 우리가 육신적인 자로 있으면 주님도 내 주님이 안 되고 하나님도 내 하나님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달아지지가 않고, 그 말씀이 나에게 감동도 안 되고 은혜도 안 되고 지침도 안 되고 중심도 안 되고 내가 살아가야 할 방향도 안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육신적인데 내가 여전히 육신적인 자로 살아가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받았다고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냐 하면 안 그래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냐 하면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왜? 육신적인 내 것이 아직도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육신적인 것이 다 비워지는 방법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다 장악하셔서 나의 전체를 다 성령님께서 채우셔서 내 속에 더 이상 육신적인 것이 자리 잡을 곳이 없이 다 버려질 때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육신적인 자에서 탈피하여서 벗어나서 우리는 영적인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은 다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영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영적인 거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영적으로 드리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우리의 영이 기도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것들이 다 영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적인 자로 살아가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나를 왜 자꾸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냐 하셨는데, 우리들도 혹여라도 내가 주님을 온전히 주님을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해서 여전히 내 육신적인 생각으로 주님을 재단하고 내 육신적인 생각으로 주님을 제한하고 살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우리는 다 그거를 버리고 깨트려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고 내 생각으로 주장하고 그거를 매겨 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의 틀에다가 제한적으로 둘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 그 속에만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는 그 자체가 내 육신적인 생각인 거죠. 우리는 그거를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달아 아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고 계속해서 성령을 구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다윗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주님을 안 것처럼 베드로가 성령께서 그를 붙드시고
함께 하니까 그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께서 나를 붙드시고 주관하시고 나를 채워주셔서 그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 성령을 받는 것도 우리가 내 생각으로 오해해서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오겠지 하고 기다리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다 하셨으니까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손만 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기다가 다 부어주시겠지. 그거는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 하셔도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주시냐?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그거를 누구한테 주셨어요? 이방 사람들한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니네가 찾아야 하나님이 주셔. 두드려야 하나님이 주셔. 구해야 하나님이 주셔.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하는 게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다 하셨다고 해서 이렇게 하고만 있으면 성령이 나한테 안 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이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사람 중에 한 사람, 근데 그 그리스도라는 사람은 영웅적이고 왕으로서의 손색이 없는 그런 사람일 거야 하고 착각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받고 믿음을 구하는 것도 그렇게 착각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영웅은 자기가 영웅이기 때문에 내가 아니면 저 사람을 도울 수가 없고 살릴 수가 없어 해서 쓰러져 있는 사람을 자기가 막 달려가서 구해주고 건져내고 막 구출해내오고 영웅이 알아서 그거를 다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웅적인 존재로 오신 게 아니라 구주로 오신 주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실 때에 내가 주님 앞에 손 내밀 때에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내가 그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붙들려고 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그 믿음에 역사하셔서 그 구원의 생명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 성령을 주시는 것도 똑같은 원리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성령 받기를 원하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야 합니다. 내가 나가서 간절하게 달라고 부어달라고. 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게 나에게 성령을 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구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오후 예배 때에도 성령을 구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안타깝게 생각하신 게 뭐였냐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찬양하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야, 여기에 이렇게 빈자리가 많잖아. 근데 왜 쟤네들은 아무도 이 자리를 탐을 안 내냐? 그러시는 거예요. 요 강대상 앞에도 자리가 비어있고 또 우리가 요 맨 앞자리를 지금 2개나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 놓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사모하면은 그 혈루증 여인처럼 삭개오처럼 내가 진짜로 사모하면은 내 마음속에 그런 신호가 와요. 성령을 받는다고 이렇게 손을 들고 있다가도 내가 저 앞에 나가면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않을까? 내가 저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더 연락되지 않을까? 나갈까?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생겨요. 내가 진짜로 간절히 바라고 손을 들고 있으면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쉽게 용기가 안 나가지고 왜? 다른 사람들 다 가만히 서 있고 목사님도 나오라고 말씀 안 하셨는데 나 혼자 그냥 저기를 막 뛰쳐나가도 되는 건가? 막 그러니까 용기를 못 내고 나갈까 말까? 저기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드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야? 속에서 계속 그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게 맞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야죠. 여기 나왔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하겠어요?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더 깊이 구하면 그 사람에게 달려나온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더 깊이 부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도 하나님이 이 앞에 이렇게 많은 공간이 지금 비어있는데 왜 쟤네들은 아무도 여기를 탑을 안 내냐 하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탑을 안 냈을까? 각자의 마음속에 그 답이 있겠죠. 내가
그런 마음은 들었는데 용기가 없어서 못 나온 분도 있을 거고, 그냥 여기에서 그냥 요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닐까 하고 내가 잘못 생각한 부분도 있었을 거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와 생명과 또 그 성령의 충만함을 주는지를 알았으니까,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모든 자리에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깊이 나가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 때 이게 맞나 아닌가 하지 마시고, 이 마음이 딱 들면은 그냥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십시오. 아멘. 내가 하나님을 찾겠다고 달려나가는데 거기에 잘못된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달려나가는 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는 자가 돼야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자가 돼서 하나님 뜻도 알고 또 그 뜻을 받아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